예, 잘 들리신가요? 예. 오늘, 조명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입해서 방송을 해봤는데, 확실히 조명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명 영향이 정말 이 방송 장비는 조명 영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은 방송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방송에서는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면 이게 예쁘게 보이고 조명을 잘 받나 봐요. 그런데 저는 화장을 하지 않고 또 그동안 조명도 약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부어 보이고 어떨 때는 아파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조명이 괜찮고 또 화장까지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사실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6계명입니다. 계명 공부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신청 안 하고 싶고 모르고 싶고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근데 6계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비, 극복하는 이야기까지, 그런까지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육계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 육계명의 죄를 짓게 되면요, 사람이 합리화의 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 그리고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게 되고 내가 하느님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또 이 육계명을 이렇게 계속 빠지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없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제 하느님을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영혼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일찍이 지옥의 대부분은 이 육계명이 관련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윗과 같으랴, 누가 솔로몬과 같으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그 대단한 솔로몬도 이 육계명에 많이 넘어졌죠. 크게 넘어졌죠. 그래서 늘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극기하여라라는 타이틀로 이제 나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진짜로 고등학생 때 이 부분 읽고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내 눈을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있기야 있겠지만 다들 한쪽 눈이었거나 양쪽 눈이었거나 오른손이었거나 왼손이었거나 발이었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 복음대로 실천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마지막에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분명히 이것은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결국은 간음죄는 지옥으로 이끄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야지만이 해결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른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어느 눈을 뽑아버려라라는 뜻은 이 간음의 죄, 성에 관련된 죄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 우리는 이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6계명이 어떤 내용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6계명은 영혼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이 죄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까지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 굉장히 맹렬하게 끈질기게 오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크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게 봅시다. 자, 145페이지 가톨릭 지금 저희 교재가 이겁니다. 문답식 교리책 이 교재 145페이지 교재도 이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보내는데 내용 별로 없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제6계에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에 금하는 것은 간음과 사음뿐 아니라 온갖 부정한 행실과 그 위험한 기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은 위험한 기회를 피해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계명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자, 떠오르는 생각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막을 수 없어요. 순간 떠올라. 특별히 묵주기도 할 때 미사 중에 가장 엄숙한 순간에 추잡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확 떠오르는 순간 인간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막 당황하게 되고 막 내가 왠지 더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떠오르는 생각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품는다는 것은 내 의지의 작용이에요. 떠오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모텔을 생각해. 그래서 그 모텔을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원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걸 원해요.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 내가.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의 작용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내 구체적으로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 없듯이 떠오르는 생각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악마들은 거룩한 기도를 하려면 추잡한 생각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런 떠오르는 생각이 들 때 당황해가지고 막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 기도 목적으로 시작할 때 성모님 제 모든 것까지 다 부진까지 봉헌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마귀들이 겁내서 못합니다. 예. 그것까지 그냥 봉헌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냥 협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 자체로 두려워하면 그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끝까지 무시하면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 뭐라고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바로 이마고 데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마고, 라틴말로 이마고는 모습, 데이, 하느님의 모습. 여기서 이 이마고라는 모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속성, 성질, 품위,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그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다. 2334항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인격적 품위를 동등하게 주셨다. 줄치십시오.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인격적 품위를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동등합니다. 인격적 품위는. 인간은 인격체인데 그 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왜냐하면 둘 다 인격적인 하느님의 모상과 닮을 꼴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동등은 하느님의 모상에서 근거를 기인합니다. 남자 여자 하느님 모상으로. 그 다음에 닮은 꼴로 창조됐기 때문에. 2335항 남녀는 서로 다르지만 그 품위에서 동등하며 하느님의 힘과 사랑의 모상이다. 혼인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은 이 하느님의 너그러움과 풍요로움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신앙안의 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성욕, 성적인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음지에서 배우고 막 쉬쉬하고 막 이렇게 사이드로 배우다 보니까 약간 죄책감 막 들고 막 하다 보니까 마치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혼인으로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본받는 것이다.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이 결합에서 모든 세대의 인류가 태어난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식욕이 죄입니까? 식욕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합니다. 식욕이 있기 때문에 생존이 있는 거예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죄가 안 되듯이 성욕도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죄가 되냐? 이 성욕을 질서를 넘어서는 하느님이 정해주는 질서를 넘어서서 왜곡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성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성욕을 왜곡되이 상욕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부부 사이에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성욕을 부부를 넘어서 다른 것을 넘어서 사용될 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1336항 예수님께서 창조된 만물을 그 본래의 순수성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정확히 해석하신다. 간음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이 너무 왜곡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의 본래의 모습,
아름다운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떤 중요한 것을 뭐 약속을 받을 때 사타쿠니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타쿠니가 어딘지 알죠? 거기에 손을 놓으래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는가? 아니 옛날 사람들 되게 순수했어요. 성의 개념이 초대 예수님을 충만히 누릴 때, 하느님을 충만히 누릴 때 순수했던 시절에는 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겠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만큼 성은 신성했기 때문에 신성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순수하게 바라보도록 정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자, 2337원.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훌륭히 통합되어 있음과 그 때문에 육체적이고 영신적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적 통합을 뜻한다. 인간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세계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성은, 그러니까 성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은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성을 얘기할 때는. 인격 대 인격 관계 안에서 남녀가 온전히 또 시간에 제한 없이 서로를 내어줄 때 참으로 인격적이고 인간다운 것이 된다. 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338원. 정결한 사람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보존한다. 이 완전성은 인격의 통일성을 나타내며 인격의 손상을 줄지도 모르는 모든 언행을 배격한다. 말과 행동.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보존한다. 몇 년 전에 파티마 세계사도적 푸른 군대에서 그 정결 운동일 때 순결 운동 했었어요. 지금 좀 기약해졌는데 결혼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을 받았었어요. 그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건 훈련돼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켜질 때 부부의 굉장한 신뢰감과 풍요로움이 만들어집니다. 봅시다. 2339항. 그래서 정결은 자제력의 훈련을 요구한다. 이 훈련은 인간의 자유를 배우는 교육이다. 인간이 정욕을 지배하여 평화를 얻느냐 아니면 그 정욕에 자신을 맡겨 불응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 줄 치십시오. 인간이 정욕을 지배하여 평화를 얻느냐 아니면 그 정욕에 자신을 맡겨 불응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 희한하게 인간은요, 정욕에 맡겨 그러면 이제는 이걸 용납을 안 해가지고 합리화하게 되고 죄가 죄 아닌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니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요, 성덕이 출중한 사람도요, 이거에 빠지면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희한하게요, 성서를 공부한 사람도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잘 했던 사람도 이 간음이나 이 정결의 어기는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윤리적으로 상당히 잘 분별했던 사람도 이 성의 죄에 떨어지면 이거는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과 같으랴, 누가 솔로몬과 같으랴는 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덕이 출중한 사람도 이 죄에 빠지면 그 죄는 또 합리화합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의 죄는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의 대부분이 바로 육계명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죄를 합리해버리면 죄를 고백할 일이 없고 회개할 일이 없거든요.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해성사가 이제 안 해버리니까 이게 계속 쌓이니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신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이제. 괴로우니까. 자, 인간의 존엄성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즉 맹목적 본능이나 외적 강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인격적인 내적 동기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제 합리화하기 쉽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욕의 온갖 압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유로이 선을 선택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을 슬기롭게 마련할 때 인간은 이런 존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기 어려운 유혹을 극복할 때 인간이 진짜 행복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유혹이 정말 심하게 와요. 그 굉장한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냈을 때 느끼는 희열과 기쁨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정결은 자제력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부모는 컴퓨터를 이렇게 개인 방에 두지 않고 거실에 둡니다. 어떨 때는 또 슬기로운 부모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모아둔다거나 한 곳에 저녁 몇 시부터는 사람이 이 밤에는 이 감성이 발달하거든요. 이 감성이 발달하고 이 유혹이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마트폰을 그냥 딱 거실에 놓자. 왜냐하면 잠자리 들으면 괜히 스마트폰도 띠릭 울리면 이제 갑자기 카톡 오면 갑자기 막 이제 스팸이 오면 열어봤는데 막 그 내가 경험하지 못한 뭐 그런 게 오면 이게 호기심이 먼저 발동하거든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혹이 세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다 보면 이게 한번 빠지면 이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이 성이라는 것은. 그럼 계속 당깁니다.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말초신경 이런 것들이면 면역 체계가 아니라니까요. 개발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어떤 게 빠진 사람에서 더 이게 이상한 증상이 나와요. 이 성에 계속 노출되고 계속 그 죄를 짓다 보면요. 이제 강도가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가학 증상, 이게 막 이상한 막 소름 끼치는 이제 막이 그런 행동이 그걸로 이제 만족이 점점점 개발되고 발달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주사를 맞아야지만이 이제 맞고 뭐 해야지만이 이제 또 극치를 느끼는 뭐 그쪽으로 이제 더 피폐해져 가지고 사람은 이런 얼굴은 더 일그러져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할 때는 어떠한 서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특히 그래도 힘들거든요. 사춘기 때는 이제 이렇게 막 더군다나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격정의 시간이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가 알면 더 좋아요.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많을수록 좋긴 해요. 이렇게 서너 명 있으면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견제도 되고 해서 하는데 그냥 한두 명 그냥 독방 그냥 혼자 딱 들어가 막 스마트폰 줘버리고 뭐 하면 이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더 이렇게 거기에 빠지고 조절을 못하는 게 돼요. (2040편) 자신의 세례사역을 충실히 지키고 유혹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려는 수단을 선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그 수단들이란 자아인식, 상황에 적절한 금욕, 실천, 하느님 계명에 대한 순종, 윤리덕의 실천과 기도의 충실함 등이다. 그러니까 탐욕, 그러니까 막 탐식하고 이렇게 너무 막 그 음식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
육체적인 욕망도 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돼지고기를 계속 먹고 또 음식 정력에 좋다는 음식 막 골라서 먹고 그러면서 성적인 유혹을 보정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우리는 예측의 능력이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이런 유혹이 세게 오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술을 먹으면 또 사람이 핑퐁 가는 사람이 있고 원래 주색이에요. 주색 잡기. 주와 색은 또 엄청 친합니다. 완전 절친입니다. 그래서 주색 잡기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절제도 중요합니다. 술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 이 색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사역을 충실히 지키고 유혹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신중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유혹이 세지면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게 되죠.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지역이 없는 종교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믿죠. 불교는 좀 윤회가 있으니까 편하죠. 다시 태어나면 되고 다시 하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윤회를 믿고 싶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니까 지역이 없는 종교를 이제 찾게 됩니다. 사람은 달래 개통철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양심이 불안해서 인간이 불안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개통철학입니다. 합리화를 해야 되죠. 그래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수단들이 난 자아인식, 상황에 적절한 금욕, 실천, 하느님 계명에 대한 순종, 윤리덕의 실천과 기도의 충실함 등이다. 정결은 우리를 다시 통합시킨다. 정결은 우리의 산만한 정신 때문에 잃어버렸던 통일성으로 우리를 복귀시켜준다. 옛날에 순결, 정결. 자, 기도. 윤리덕의 실천, 기도에 충실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성인들 보면 묵주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정결을 지켜나가고 또 고해성사는 또 회복시켜주는 거죠. 순박한 순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묵주기도, 고해성사니까.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정말 중요해요. 중간에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성질 급해서 대책을 얘기합니다. 나왔으니까. 자, 성적인 죄에 떨어지게 되면 합리화의 명수가 된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어. 사랑하니까.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그거 살 수가 없는데. 별저기로 이제 이거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란과 이 정결을 어기게 되는 이 간음에 연결된 죄를, 마귀를 벙어리 마귀라 합니다.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부끄럽다는 마음을 심어넣어서 어떻게 생각할까? 고백 성사를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백 성사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음란의 이 간음의 죄는 이 성에 관련된 죄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고백 성사를 보잖아요. 다시는 안 그래야겠지 하고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쉽지 않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반복의 가능성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한테 성사를 봐. 근데 또 넘어져. 근데 좀 민망해, 이제 사람이, 인간적으로. 또 두 번째 또 같이 가. 또 넘어져. 그리고 세 번째 또 넘어져.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그 신부님한테 가. 읽는 용기를 내서. 근데 이제 네 번째 또 넘어지자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그 신부님한테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신부님한테 가. 또 넘어지네. 또 다른 신부님한테 가. 민망하니까 똑같이 못 가고. 다른 신부님한테 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는 안 돼. 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이제 하느님이 없는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포장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 하느님 사랑인데 뭐. 하고 이제 어떻게 지옥에 있으려고. 이렇게 이제 괜찮아 쪽으로 모든 걸 만들어버리고, 또 이거를 합리화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 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한테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넌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이 코라지나 뱃살이 나면서 완전히 하여튼 그런 그쪽 무리지만 또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력은요, 돈이 많은 것, 권력이 되면 이게 이쪽에 좀 쉽게 빠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죄를 묻지 않게 하게 만들고 괜찮다는 쪽으로 사랑인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고액성사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영혼은 절대적으로 그 사제의 말을 듣게 돼 버립니다. 다른 사제 말 안 들어버립니다. 왜? 합리화 또 합리화죠. 나는 사제 예수님이 뽑아 사온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거든요. 하느님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은 데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단지 내가 두려우니까 마비시켜버린 것 뿐이에요. 양심을.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죄에 넘어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덕이 있는 한 신부님한테 끝까지 가야 돼요. 100번이건 1000번이건 그 신부님한테 계속. 그러면 이제 민망해서라도 조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 신부님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이끌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묵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성체 성사를 계속 영해버리면 이게 이 독성죄가 되고 오히려 하느님 교만만 성장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취급하게 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계명을 어긴 상태에 계속 성체를 모시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독하게 변합니다. 무섭게 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고해성사고 그 다음에 성체를 모시면 안 돼요. 육계명을 어긴 상태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한 신부님한테 가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 본 다음에 성체 성사를 계속 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켜주는 게 묵주기도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 내 삶에 자리 잡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기도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묵주기도가. 묵주기도는 마귀한테는 수갑이고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망하지 말기. 실망은 자포자기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묵주기도를 끝까지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티 없으신 성모신께 저 영혼을 맡깁니다. 하느님 자비심에 저를 맡깁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절망해버리니까 이 고백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면 사람이 이제 자포자기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측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예측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약하더라. 그러면 미리 유혹에 빠지기 전에 이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화의 명수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 이유를 대지만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2342양 자제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누가 다윗과 같으랴, 누가 솔로몬과 같으랴. 자제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덕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제력은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다시 시작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만큼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합니다. 이 성에 관련된 부분이.
특정한 시기들, 예컨대 인격이 형성되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는 데만 혈안돼 있지 자식들과 함께 묵주 기도 일단이라도 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만 하라고 하지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해서 뭐 하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검사되고 뭐 그것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인간을?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높은 것이 장점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망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출세만 하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럽니까? 전혀 행복은 그거하고 상관이 아니잖아요. 도움 얻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래서 지금 유행한 게 자연인 이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점점 이게 인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깨달을 때 너무 나이도 많이 먹고 힘든 상태.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돈도 나면서 학벌. 그러니 아니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이라니까요. 저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행복하냐고요. 이기적인 게 행복을 못 만들어주잖아요. 행복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적게 벌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밥만 안 굶으면 그냥 하느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느님 믿고 하느님 사랑하고 좀 양보하고 이렇게 그런 여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 고백 그 아버지의 죽음과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세상의 죄가 무엇이겠는데 진짜 저는 개신교 갈 수도 있었고 통일교로 갈 수도 있었고 남녀 호랑개교 신자 될 수도 있었고 이슬람 될 수도 있고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저는 진짜 천주교 신자 무엇보다도 주님 당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미 사춘기 때 그때 제가 과감하게 대학을 포기할 수 있었고 아니 다 포기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나는 대학 안 가겠다. 그런 생각 진짜 했어요. 진심으로. 남 눈치 안 보게. 제가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가장 큰 은혜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됐다는 것. 그때 당시 학벌이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 나와야지만이 좀 명함도 조금 명함을 내밀려면 S대에 나와야 되고 좀 덜 명함에 그거에 어릴 때부터 꽂혀 있죠. 근데 주님 당신이시군요 챔 이후에 전 대학 안 가겠다 자신이 있었어요. 난 괜찮아 대학 안 가도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때가 묻으면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의 평판에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때가 묻을수록 사람은. 근데 그때는 진짜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간다고 선언했었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고 대학교는 신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가 돼야 돼서 할 수 없이 다시 공부를 했고 신학교 가기 위해서 재수했어요. 재수.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하고 제 과거 얘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제가 그렇다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알게 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중요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신비를 그런 행운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런 엄청난 행운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2343원 정결은 너무 자주 죄로 얼룩진 불완전한 단계들을 거쳐는 성장의 법칙을 겪는다. 그러니까 교회도 인정하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인간은 수많은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쌓아올리는 역사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 단계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2344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각 개인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인격 향상과 인간 사회 발전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애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사고방식 하겠고, 그러니까 직업도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직업이 저는 교도관하고 경찰하고 검사가 아닌가. 교도소에서 근무하면 맨날 이제 인간의 안 좋은 모습만 보게 되니까 이게 상처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사람을 하게 되고 이게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이렇게 그래서 진짜 말하니까 경찰관이나 교도관들이 수명이 다른 직업보다 짧다 하더라고요. 검사도 그럴 것 같고 맨날 잡고 파고 과두고 이런 것만 보게 되니까 사람이 형성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부정이 들어오니까 이 수명이 짧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결의 형성도 이게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 되게 3년 있을 때 그 자식들과 함께 보내는 미국에 지금 미국도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망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걸로. 근데 그 중에 정말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해서 환경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둬서 이사도 가서 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그쪽으로 만들어주는 부모들을 봤습니다. 물론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욕심만 버리면.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나를 놓지 않으면 의외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 지나서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2348항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정결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분에 알맞게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때 정결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신부가 저 고백을 할까요? 정말 어쩔 수 없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가 됐잖아요. 이제 신부가 되면 이제 방이 주어지잖아요. 내 개인 사제관이 있잖아요. 막 손님방도 있고.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됐습니다. 막 초가집에서 호텔급으로 옮긴 그런 분위기. 또 TV도 막 좋아요. TV도 보좌 신부님 맞다고, 새 신부님 맞다고,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TV도 막 하면 엄청 큰 거, 화질도 좋고, 냉장고에도 막 맥주도 채워주고, 막 양주도 채워주고.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소파에 딱 이제 주일날 딱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해줘요. 강론 좋아해주고, 이제 새 신부는 막 새색시처럼 어디 가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좋아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껏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임미사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보통 보좌신부 가는 큰 본당이죠. 1000명이 넘는 신자들. 몇백 명 앞에 딱 강론하고 막 나를 기울여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막 초롱초롱해도 막 완전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임 딱 교중미사 끝나고 이제 딱 미사 끝나면 썰무처럼 싹 빠져나가고 성당에 아무도 없어 이제 오후에. 그러면 이제 혼자 독방에 이제 한번 딱 들어가죠. 순간 썰렁한 마음이 들어와요. 썰렁한 마음이 갑자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막 이렇게 조명을 받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약간의 충격이 있어요. 그럼 일단 손이 어디로 가느냐? 리모컨으로 가요. 먼저 냉장고를 엽습니다. 썰렁하니까 허전하니까 맥주 한잔 할까 하고 이제 딱 이렇게 캔맥주 딱. 저는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저는 약간 도수가 낮은 것보다 좀 약간 맥주도 조금 더 센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딱 캔맥주 딱 한 잔을 먹고 손이 이제 리모컨으로 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틀 때는 그때는 약간 이 새신부이기 때문에 평화방송 볼까 하고 딱 틉니다. 근데 평화방송은 제가 평화방송 보려고 틀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채널 이제 눈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내 눈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막 OCN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상, 남녀가 막 이렇게 막 한 침대에 있는 모습. 순간 당황합니다. 이렇게 또 야한 장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데 처음에는 틉니다. 근데 안 돼 하고 틀었는데 다른 데 튼 장면이 생각이 안 나, 이제. 그 전 장면이 계속 저를 사로잡습니다. 차라리 오후면 괜찮아요. 이제 밤 한 9시, 10시, 그러면 이제 호기심을 충족시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결혼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 결혼이 뭘까? 이런 이제 호기심.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이제 안 돼요. 기도하면 막 그 생각이 떠올라 이제. 그런 장인면들이 내 막 성무일도. 그럼 이제 건성으로 하게 돼. 늦잠 자. 아침에 늦게 일어나. 그러면 기도를 건성으로 하게 돼. 급하게 하거나 빠뜨려. 이러면 이제 점점. 그러면 또 이제 그 시간 되면 또 궁금해. 그러다 보면 이제 헤매게 됩니다. 강론도 이제 더 느슨하게 되고, 준비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 누구나 정결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신부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부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 누구나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TV를 안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라는 스테파노 코피 신부님께서 이제 내적 음성을 듣죠, 성모님이. 그때 첫 페이지가 이 매스컴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좀 정리하라고. 첫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성생활의 첫 스타트 같아. 영적인 정결을 위한 싸움. 첫 스타트. 힘들어도 눈의 쾌락, 그 다음에 육체의 쾌락, 재산의 많음. 이게 주로 마귀의 주 통로거든요. 눈의 쾌락과 육체의 쾌락, 재산. 이게 마귀의 세 통로입니다. 인간을 점령하는. 그래서 보좌 신부 때 되게 TV 안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심하면 이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 저도 피아골 와서 이제 소록도에서도 안 보는데 조금씩 보다 보면 또 이렇게 궁금하고, 그 드라마는 거의 제가 몰라요. 드라마는 거의 안 봤고 뉴스를 보다가, 근데 이게 궁금하니까 또 인터넷 찾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도 많이, 귀한 시간을 많이, 은총을 많이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로 제 수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묵주기도를 했잖아요. TV 볼 시간이 없네. 보려고 해도 볼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8시 20분 전에 또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준비해도 뭐 하다 보면 뭐 할 게 많아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8시 20분 묵주기도 하면 9시 한 10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새벽 미사가 주로 있으니까 또 빨리 자야 돼.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TV를 볼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 지금 그래서 TV는 거의 뭐 아예, 그래서 아예 저는 저희 방에 플러그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제 수요일 사준식이 시작하면서 플러그를 빼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직 플러그는 안 꼽았는데 스마트폰도 잘 되네 또. 할 수 없이 유튜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예. 그거는 내 죽을 때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CNBS 홈페이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버리고, 물론 유튜브도 링크는 하긴 해야 돼요. 이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거절하면 더 유혹이 세질 것 같잖아요. 오히려 이게 멀리 하면 더 이게 유혹이 세진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성이라는 것은 개발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면 더 이 방어력이 세집니다. 이 성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결을 지켜내고 이게 사람을 살아가려면 일단은 스크린, TV와 스크린에 대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스크린과의 싸움에 지면 아마 요즘 같은 세는 성의 홍수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엄청 자극하고 아주 적나라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요즘 거의 중고등학교는 다 이게 무너져 버렸죠. 다들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좋은 대학 공부 출세 오로지 이거에 다 매달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굉장히 심각하죠.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과연 희망이 있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희망이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하고 싶다니까요. 아니 좀 소수 몇 명이라도 좀 이렇게 좀 자연도 즐기고 가도 기도도 하고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대안학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덕이 있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좀 자연과 기도하면 이게 그리고 좀 약간 스크린의 위험성도 좀 알려주고 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중요하겠죠. 같이 어릴 때부터 기대해온 사람. 그러니까 개 중에는 뱃속에서부터 신앙교육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2349항. 정결의 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아내들의 정결이며, 다른 하나는 가부의 정결이며, 셋째는 자녀들의 정결입니다. 처녀들의 정결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들을 배제하면서 어느 한 형태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규율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2350방. 약혼자들은 금욕으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약혼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요즘 사랑하면 잘 수 있잖아. 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사랑하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이미 결혼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일단 까놓고 얘기합시다. 결혼 전에 잠자리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함부로 취급합니다. 신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신비감이 중요합니다. 성도요. 근데 결혼 전에 이미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잠자리를 가져버리면 희한하게 이게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함부로 대우하게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함부로 대하게 되고 신비감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게 독점하려고 하게 되고 소유하려고 하게 되고 상대방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으로 가져와 버려요. 결혼 전에 잠자리를 계속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무시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혼전순결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문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힘든 거예요. 무시당하게 되고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존중하는 게 안 돼요. 잘 이게 그래서 비극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 많이 많아져 버리고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게 육계명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육계명은 이게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되겠네요. 죄송하게 됩니다. 저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의행위의 정의, 그 다음에 왜 죄가 되는지 이것만 얘기할게요. 사춘기 때 자의행위를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부생활 분명히 못합니다. 자기만족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학, 심리학,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죄 아니라 가르쳐 버리거든요. 성교육이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의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만족만 추구하게 돼요. 이기적이 돼요. 상대방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면 되게 이기적이 돼서 부부 잠자리에서 결혼 후에 잠자리에서 상대방 성은 자기 증여거든. 나를 완전히 상대방에 내어주는 이 인간은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통합 내어주면서 서로가 몸으로 대화하고 영적으로 서로 교감을 나누는 이것이 안 되고 쾌락. 그러니까 내만 쾌락하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든 별로 신경 안 써버리게 돼요.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부부 잠자리에서.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게 돼버리니까 이게 더 상처가 되고 하나의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의 도구처럼 취급되는 것 같고 굉장한 상처를 받게 돼요. 오히려 잠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 때부터 이어온 이 잘못된 이 성습관, 이 문화, 교육 때문에 만들어진 아주 큰 비극입니다. 큰 비극. 그래서 이게 한국은 약해요. 근데 외국에는요, 가톨릭 시간에 정말 잘 자란 아이들 있거든요. 이 정결 교육. 그런 애들 보면 제가 이 고백을 할게요. 미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를 갔거든요. 되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되게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오는데 보러 보는데 남녀 청춘인데 멀리서 보는데 너무 굉장히 바라보는 것 자체로 아름다운 서로 바라보는 몸짓 대화가 상대방에 대한 극진한 배려와 친절이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래서 저랑 같이 간 분이 저분들 주이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 남자 청춘이었는데 유대인 가정을 자기가 가봤대요. 가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가정은 들어가면 미국에 가정은 초대를 받아 가면 주로 영화 CD, DVD 이걸 쫙 깔아져 있대요. 도서관처럼 딱 영화, CD 막 음악 그런 거 있대요. 가장 큰 TV 이것이 가전제품 이것이 딱 메인에 위치해 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가정에 가봤는데 이 TV는 지하에 있대요. 그리고 메인에는 책과 어떤 그런 건전한 TV 시간 철저하게
철저하게 제한돼 있대요. 이 TV 시청 시간도 아주 엄격하대요. 아이들 이렇게 예의 없는 거 그건 아주 엄격하게 가르친대요. 철저하게 그 부분은. 그러니까 탈무드에도 아주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예의라든가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는 아주 그냥 취급 안 하고 그냥 가족 교육 이런 교육.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끼리 만나는 이게 데이트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진짜로 그냥 한 폭의 그림. 나이아가라보다 저리 가라는 더 아름다운 인간이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저는 남아 있어요. 아, 인간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성도 아름답구나. 예, 그래서 오늘 정결을 거스르는 죄. 예, 그래서 이것만 할게요. 2352양. 자의행위는 성적 쾌락을 위해 생식기를 입으로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유구한 전통에 따라 교회의 교도권과 신자들의 도덕적 의식은 자의를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난잡한 행위라고 서슴없이 확언해 왔다. 동기가 어떻든 부부의 정상적 관계를 벗어나서 성기능을 자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궁극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때 추구되는 성적 쾌락은 도덕적 질서에 부합하는 성관계, 곧 참된 사랑의 맥락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과 인간 생식의 완전한 의미가 실현되는 성관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죄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죄 아니라 가르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들었네요. 신학교에서도. 신학생 때. 죄 아니라고. 신학생들한테 너무 충격적인가요? 내가 오늘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라고.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사람들의 바른 판단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사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의 미숙함, 좋지 못한 습관적 위력, 심한 불안 상태나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그 밖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요인들은 도덕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나아가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건 좀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제직도 점점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사실 사제직은 이 부분 자신감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죠. 분명히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이 성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톨릭이 위대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제직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깨끗할 때 정결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못난 모습 보이고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저한테는 고해성사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죠. 미국에 있을 때 또 제가 보좌신부 때 이 부분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1시간, 2시간 성사를 볼 때 정말로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동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졌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벗어나는 건 고해성사뿐입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성체 모시고 계속 묵주기도 하십시오. 성모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향주 삼덕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믿는 것.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깨끗해야지만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광 소원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